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암 전문 병원을 운영하시는 크리스찬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암은 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여 예전의 건강을 되찾지만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딱히 치료할 것이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보기 딱했죠. 그런데 모진 생명은 고통스럽게 이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딱한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기도했습니다. 살 희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은 빨리빨리 데려가시지 왜 고통스러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며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은 저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다소 생뚱맞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기암 환자를 돌보고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를 지성으로 섬기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는 말기암 환자를 대하는 것이 주님께 대하는 것으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병원장님은 환자의 초점을 맞추어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돌보는 이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초점이 우리와 다르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 못하고 푸념을 늘어놓게 되어집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의인이 한바탕면 시험 들 뻔했다고 고백을 하죠. 의인이 보아하니 악인은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고 건강합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자신은 늘 골골한데 말이죠. 계절이 바뀌면 어김없이 감기가 찾아오고 시도 때도 없이 콜록거리는데 아기는 평생 감기를 모르고 병도 모르고 삽니다. 늘 쌩쌩합니다. 의인인 자신은 하는 일마다 벽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달고 사는데 아기는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번창을 합니다. 대박이 터집니다. 삶이 형통하고 죽을 때도 보니까 너무도 평안히 자연사합니다. 이런 모습에 그는 믿음으로 살면 뭐하나 아기는 저렇게 형통한데 하며 시험들 무렵 성전을 찾았을 때 비로소 그는 시험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당장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심판을 미루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신앙이 흔들거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즉각적인 심판이 있는가 하면 몰아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이 있고 또 로마서에서 보면 그냥 내버려두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지었으면 그 즉시 응징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하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즉각적인 징벌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로는 첫째,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지만 죄인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죄에 대한 심판을 늦추시고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둘째로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를 맞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주물농장을 꾸미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봇에게 그 토지를 팔라고 했죠. 그러나 그는 난색을 피하며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팔 수 없다는 거죠. 아방은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나봇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에 팔 수 없다는 말에 그는 몹시 심기가 불편해 얼굴이 불그락합니다. 이에 왕비 이세벨은 자신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고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올가미를 씌워 그를 공개 처형하여 그의 땅을 아방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한 나봇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왕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하시게 되어진 거죠. 오늘 말씀의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후란 장군을 통하여 아합 집안을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활로 쏘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죽은 요람을 그의 장관 빗갈에게 명하기를 나봇의 토지에 그를 던지라 명하게 됩니다. 왜 하필 그의 시체를 나봇의 토지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아합 집안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심판을 뒤로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잘 선용하여야겠습니다. 할렐루야.